7월 9일 맥힌 성경에 여호수아 11장, 시편 144편,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호수아 1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10장까지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해요. 여리고성부터 해서 아이성, 기본성 등등 해가지고 남쪽 중부와 남쪽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은 나머지 이제 위에 있는 북쪽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호수아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왕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하솔 왕. 하솔은 이제 좀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북쪽에 있는 이제 아주 요충지예요.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인데 그 왕 야빈이 북부 지역의 맹주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민족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남쪽의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중부와 남부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쪽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야, 우리 가만히 있다가 우리도 지면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거 아니냐.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힘을 합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도시였던 하솔 왕인 야빈이 전부 사람을 보내서 불러 모은 것이죠. 보시면은 이제 마돈 왕 요밥 등등해서 여러 왕들이 나오고 2절에 북쪽 산지, 긴네롯 남쪽 아라바, 북쪽 산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산악 지방이에요. 그리고 긴네롯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긴네롯 남쪽에 있는 아라바 지역. 그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동쪽과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또 헤르몬산 저 북쪽 끝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에 사람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점령당하지 않은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사람을 다 보낸 거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 그럼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5절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하는 거죠. 어디 모였다고요?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어요. 지도를 이제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화면으로 좀 작죠. 작은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 할 때 여기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는데, 처음에 건너갈 때, 모압에서 기띔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 여리고 아이 등등 이제 쭉 다 친 거죠. 중부와 남부 지역을 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북쪽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들은, 특별히 하솔이 제일 큰 도시였어요. 하솔, 그 다음에 마돈, 게데스, 악삽, 시므론, 저 위에 시돈까지 이렇게 전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해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제 메롬 시냇물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지류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아요. 그럼 메롬 시냇가에 이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당히 거리가 좀 되는데 어쨌든 이들이 이제 대비를 하려고 작전 계획을 세우려고 모인 것이죠. 근데 하솔이라고 있는데 이 하솔의 위치가 하솔이 이제 얼마나 큰 도시였느냐 하면 고고학자들 발굴에 의하면은 땅 넓이를 이제 할 때 에이커로 해요. 에이커라 1에이커는 가로 2km, 세로 2km 정도 되는 4평방킬로미터예요. 1에이커가. 그 에이커인데 여리고가 8에이커쯤 된다고 그래요. 도시가 8에이커쯤 되고 라기스 같은 경우는 18에이커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하솔이 몇 에이커냐? 200에이커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리고보다 훨씬 가장 큰 이제 도성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고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죠? 아수르, 바빌론 쪽이고. 그리고 이제 서북쪽으로 가면은 터키로 해가지고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완전 무역의 요충지예요. 유럽 그리스 쪽에서 이 메소포타미아로 오는 길, 그 다음 이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그건 이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완전 지리적 요충지가 돼가지고 모든 무역상들이 다 들러서 쉬어가고 하는 그런 곳이 되다 보니까
아주 큰 이제 경제적인 거래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군사가 뭐 애국 군대도 올라오고 무슨 뭐 저쪽에서 그리스 군대도 나중에 오고 이쪽에 뭐 메소포타미아 군대도 오고 바벨론 군대도 오고 다 오는 전략적인 요충지고 경제적인 요충지였던. 그래서 이제 하솔이 도시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솔 왕 야빈이 북쪽 전체의 어떤 맹주가 되어가지고 다 물론 통일 왕국은 아니었고 각각은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일이 있을 때 모일 때는 이 하솔 왕 야빈이 전체를 또 불러 모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가 모였다는 소식을 이제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됐겠죠. 물론 이제 남쪽에 전쟁에서 다 이겼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겼지만, 이제 또 전쟁을 하려고 들면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북쪽 전체가 다 모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정말 많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긴 믿지만 또 한편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아니나 다를까 또 응답을 하셨어요. 자, 응답을 하시기를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시되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북부 연합군들이 정말 개떼같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겠죠.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올라가면 내가 내일 이맘때면 그들이 너희 앞에서 몰살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 이기면 더 이상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 말이 달리질 못하겠죠. 그죠? 당시 이제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의 예수님 그 시대의 역사가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세푸스의 어떤 견해에 의하면은 그때는 군대가 한 30만 명 정도, 북쪽 군대가 한 30만 명, 뭐 기병이 뭐 한 10,000명, 또 무슨 돌격대가 2만 명, 뭐 그런 식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뭐 뭘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병이 이제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지금은 좀 탱크 같이 막 뭐 무시무시하게 다니는 게 이제 기병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전부 뒷발 힘줄을 끊어라. 병거 전부 불살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 다시는 그들이 일어서서 재건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 탐내지 말고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용기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다시금 믿음 100배 가지고 그냥 계속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굉장히 행동이 빠른 것 같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습이 항상 유리해요.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할 그때 벌써 왔어 이렇게 되면 이제 당황하고 이제 무너지는 거죠. 기습 작전 굉장히 빠르게 기동력을 발휘해가지고 기습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7절에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갑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데로 기습적으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지도 못할 때 기습을 해 들어가니까 뭐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습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략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맹해서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 메론 물가에 있는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게 사실은 맞아요. 그죠? 남부에서도 우리가 10장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이제 막 추격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군사들보다 때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막 내리신 거예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들을 앞두고 뭘 해야 되느냐? 작전 계획을 짜고 뭐 물자를 모으고 의논을 하고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훨씬 중요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록을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들 좀 나오죠. 성들 이름이 나와요. 큰 시돈이 북쪽에 있는 그 성이었죠. 시돈성. 그 미스르봇 마임까지 이제 추격해 간 거죠. 그리고 동쪽 이제 사방으로 도망가니까 이제 흩어져서 사방으로 추격을 했겠죠. 동쪽 이제 요단강 저쪽 해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을 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들의 물건은 탈취해도 좋으나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바알 숭배와 음란함과 이 죄악이 너무 지독해가지고 역겨워서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 아픈 일일 수 있고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명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히 그들을 진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들은 다 점령을 했죠. 점령을 하고 나서 북부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11장 13절에 여호수아가 그 여러 성읍 중에 하솔만 불살랐어요. 가장 큰 도시인 하솔은 전부 파괴하고 불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다 죽였죠. 그리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 그 외 다른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 가축, 돈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그리고 가축들, 양떼, 소떼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다 전리품으로 탈취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죠. 하솔 같은 경우 특별히 불살난 이유는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죠? 부유하고 그 힘이 있는 도시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가장 타락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북부 지역의 맹주이기 때문에 그쪽을 철저히 파괴를 해야 북부 지역 사람들이 뭔가 다시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하솔은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경고의 의미로 이렇게 뒤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이죠.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장 끝부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전쟁이 이제 대략 이제 1차적으로 끝이 난 것이죠. 중부, 남부, 북부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정복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복한 지역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16절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바로 약속의 땅, 온 땅을 이제 점령을 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자, 전체적으로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줄친 부분은 뭐냐면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네겝이 네게브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겝이라고 나온 네게브 사막은 남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는 그쪽에 있는 그 산지. 그리고 이제 고센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남부 지역,
남부 지역을 지금 평지는 바다 쪽을 얘기하는 거고 해변가 쪽을 그쪽은 평지니까. 그래서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했고, 그러면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라바는 이제 북쪽 요단강 건너편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어지는 그 저지대를 아라바 광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을 얘기할 때 주로 아라바 해서 남북과 중부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산지가 있어요. 또 뭐 지중해 해안가 쪽에는 평지가 또 있죠. 어쨌든 남부와 중부, 북부를 전부 점령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곧 세일로 올라간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까지 갔어요. 그 밑에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이라고 하는 곳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헤르몬산은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헤르몬산. 그러니까 북쪽 끝이에요. 가나안 땅 북쪽 끝에 있는 산이 그 경계선 지역이 헤르몬산입니다. 거기서 눈이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이라고 하는 도성도 있고 그랬죠. 그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습니다. 모든 왕들을 전부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 죽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복 사역이 끝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석구석 다 한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남아 있어요. 아직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그 기본 족속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고. 그 나중에 예루살렘은 누가 점령하느냐 하면 나중에 다윗 왕이 점령을 해요. 한 400년 후에 점령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리고 블레셋 지역은 점령 못했고, 그리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점령 못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을 또 마저 점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고 사사기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략은 이제 정복사역이 전반적으로 끝난 거죠. 이 약속의 땅 전체적인 지배권은 장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차츰차츰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이제 기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몇 년 정도 했느냐 하는 거죠. 몇 년쯤 했을까요? 오랫동안 했다고 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좀 찾아보면 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론하느냐면 갈렙의 나이를 보고 이제 추론을 해요. 갈렙이 자기 나이 얘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 한번 왔잖아요. 입구까지 뭐 12정탐권 보내고 뭐 갑시다,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러고 하다가 뭐 다들 못 간다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때 갈렙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실패하고 이 광야에서 헤매기를 그동안 벌써 2년 헤맸고 이제 38년을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40에서 지금 다시 정복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38년 후니까 40 플러스 38은 얼마? 78세에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요단강 건너서 갈렙이 78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뒤에 읽어보시면은 15장인가요?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갈렙이 이제 그 남쪽 지역을 제비 뽑고 그래가지고 그 점령을 이제 하러 가는 것이죠. 점령을 이제 하러 가는데 이제 남쪽 이제 산지를 갑자기 도성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갖고 제가 헤브론 헤브론 쪽 이제 점령 이제 하고 그럴 때 그 하는 얘기가 내 나이 85세 이오나 그렇게 해요. 85세라는 얘기를 해요. 거의 이제 정복전쟁 마지막 시기가 이제 그 갈렙 나이가 85세가 된 거죠. 78에서 85세니까 대략 한 7년 정도 경과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간단하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들이 이제 걸린 것이죠. 대략 이제 정복전쟁이 7년 정도 계속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연대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야곱 같은 경우도 몇 살에 하고 몇 살에 낳고 내가 지금 130세인데 147세에 죽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대를 거꾸로 이제 역추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대략 한 7년 정도 정복전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마침내 정복을 한 거죠. 7년 정도에 걸쳐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또 하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1장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낙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지역에 주로 있었던 7 족속은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오래된 민족이에요. 아모리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쪽에 아모리 북왕국, 남왕국 그렇게 7 족속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다 죽이고 점령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 아모리 사람보다도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낙 사람들은 주로 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산지라 그러잖아요. 유다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에 사는 아낙 사람. 이 거인족들인데 산에 사는 거인족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 40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죠. 지금도 보면은 고고학 쪽에 막 파보면은 거인들 뼈가 지금도 나온다고 해요. 그 사진들도 있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아낙 사람들을 이제 멸절을 했는데 전부 이제 죽였어요. 그럼 철저히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또 그들 성읍들 진메라의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완전히 제거를 했는데 어디에 남아 있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아 있어요. 저것은 어디냐면은 블레셋의 그 도시 국가들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뭐 이런 도시들이 블레셋은 서쪽 해안지대 바닷가 쪽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는 이 아낙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가드라고 하는 지명 본 적 없어요?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뭐 이스봇 누구? 예, 그렇죠. 그런 거죠. 아낙 사람인 거죠. 그런 아낙 사람이 거인족인데 가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열왕기하, 역대상 이런 데 보면은 또 다른 거인들 이름이 몇 명 나와요.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인 그런 거인도 있고. 근데 뭐 다 쳐 죽였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있었고, 이걸 저 거인 중에 하나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저런 거인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게 뭐, 저 시대보다 다윗은 한 400년 후인데, 다윗이 그때 죽인 골리앗, 그 아낙 자손이 그렇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도 보면은 바산 왕 옥이 나오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 왕, 그 바산의 왕이 옥인데, 이름이 옥인데, 이 바산 왕의 철로 된 침상이 숫자 기억 안 나요. 하여간 폭이 2m, 길이가 한 4m쯤 되는 그런 침대. 거인이란 얘기죠. 바산왕 옥이. 가로 2m, 세로가 4m인지 5m인지 막 그래요. 거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점령을 할 때 거인족들을 대부분 이렇게 죽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40년 전에도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정탐하고 이제 들어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12정탐꾼 갔다 오더니 아낙 자손들 보고 뭐 성벽이 높고 우린 도저히 못한다, 다 죽었다 뭐. 그리고는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거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감동이 있으면 이건 되는 거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이래 있었는데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잘 했는데 나중에 사울왕의 시기심으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수로 하겠어요? 쫓겨다니는 거죠. 왕을 죽일 수도 없고 그 왕자인 요나단을 자기가 친구인데 죽이겠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그 왕을 죽여 자기가 왕이 되지. 죽일 수도 없고 반격할 수도 없고 그냥 도망만 다니는데 무슨 수로 왕이 되겠어요? 근데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 믿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하셨으니 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죽지 않고 버티는 게 중요하다니까. 뭐 잘하는 게 그 다음 문제고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전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라니까. 아무리 거인이고 뭐 성벽이 높아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반드시 됩니다. 출애굽도 뭐 군대 한 명도 없어도 되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뭐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고 다 되는, 광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매출하게 때가 막 오잖아요.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신성경 읽기 여호수아 11장, 시편 144편,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9장 말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은혜롭지만 시편 참 은혜롭고 예레미야 그렇고 마태복음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루 밥 3끼 먹잖아요. 반찬 여러 가지 놓고 먹지 않습니까? 하루 넉 장씩 꼭 읽으시고 다양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신앙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